7장 1절과 2절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형편이 또 신앙적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배경들입니다. 우리가 알듯 법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시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20년이 지납니다. 그동안 법궤는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졌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거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제서야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고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섬겨왔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봅시다. 1절을 보면 지난 20년 동안 여호와의 궤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졌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졌을까요? 그곳에 성막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이 산에 있었다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아비나답의 집은 산에 있었습니다. 산에 있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법궤를 돌본 이가 누구입니까? 엘르아살이죠. 엘르아살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가 제사장이 아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는 이 법궤를 지키도록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법궤를 지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감시하고 그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았다는 뜻입니다. 즉 누군가가 법궤를 훔쳐가진 않을까, 또 법궤를 훼손하진 않을까, 법궤에 함부로 손을 대진 않을까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법궤는 이스라엘 삶의 중심인 도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져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 없는 저 산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을 이 법궤를 지키도록 했으니 근 2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된 예배를 받으신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성물이지요. 이 사실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던 거예요? 20년 동안을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버렸던 것입니다. 저 산 구석으로. 그리고는 자기들 딴에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해왔었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하나님과는 동떨어짐, 하나님의 의도와는 동떨어짐, 그리고 실상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가운데로 돌아오셨건만 왜 그들은 그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서 저 산에다가 방치했던 걸까요? 우리가 기억하듯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 때문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잘못 다루었다가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지요. 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경외함이 아니라 사실은 공포와 불편함으로 휩싸인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는 부담스럽고, 또 그렇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자니 그 또한 걱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저 산에다가 모셔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모셔놓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도 아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을지는 모르지만 실상은 그 중심에서 하나님은 멀리 있었던 그런 삶을 20년 동안이나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하지요. 왜 이제 와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실 사모했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랑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 나하라는 단어는 슬피 부르짖다, 애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20년 만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슬피 울부짖고 애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어지는 3절의 사건 때문일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었던 영향일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죠.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난 2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블레셋에 아주 시달렸던 것입니다. 블레셋이란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이 고생이 아주 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동안 20년 동안 자신들의 삶이 왜 그토록 힘들고 고단하고 이렇게 혹독했는지 이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허망한 것을 섬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너의 삶이 지금 이 지경이 되었다라는 사무엘의 이 경고를 듣고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그들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지금 도와주셔서 이 어렵고 고단한 삶에서부터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애통함이 바로 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이들은 뭘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삶의 중심에서 저 한 구석에다가 몰아넣고 엉뚱한 것을 섬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지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버젓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뒤쪽에다가 몰아넣고 다른 것들을 섬겼을까요? 자신들 생각에 하나님보다 그런 우상들이 훨씬 자신을 더 잘 보장해주고 자기의 삶을 더 보호해주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거죠. 사실 사무엘의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보니 어떻더냐.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 너희들 생각대로 그런 우상들을 섬기며 살니 니네가 기대했던 대로 그런 삶을 살게 되더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자신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더 만족스럽고 더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거겠죠.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상을 제거해라 라고 말했을 때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어떤 동상들을 제거하는 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3절을 다시 보세요. 3절 중반쯤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 다음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사실 그 우상은 그들의 마음이 빚어낸 한 결과물이었을 뿐이지 중요한 것은 이 우상을 제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우상을 제거하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마음이 그대로인 상태로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그 마음에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낼 것이고 또 다른 것을 빚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칼빈 선생은 사람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하도 우상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표면적인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네 마음부터 고치고 네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우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즉 자기 자신이 삶의 우상이 되어지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의 태도 자체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신 참 의미입니다.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리해보면 이 안에는 이런 가르침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깊이 시인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 힘과 자기 노력대로 자기 경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자체를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고단한 삶, 실패 인생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로 인생의 모든 해답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는 결코 이 문제는 해결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이 건강, 이 병이 고쳐진다고,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한 가지 문제는 해결될지 몰라도 또 다른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우리의 삶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게 뭐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죠. 그게 뭐예요? 지금까지 네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 제거하다는 단어가 거듭 반복되어 있죠. 3절 중간에도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라고 돼요. 4절에도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그것은 자기의 마음이 빚어낸 자기 욕심과 자기 어떤
생각들이 빚어낸 하나의 형상물들이었어요. 단순히 그 문제만을 해결하고 그것을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것을 빚어내게 만들었던 우리의 마음 자체를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혜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그 생각을 뜯어 고치고, 아니 그 생각을 제거해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방황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일깨워준 사건이 뭐였어요? 블레셋이죠. 블레셋이란 큰 문제가 닥쳐서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지 않고서는 이들은 아마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문제를 그들에게 주시고 그 블레셋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까닭이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니네들 생각처럼 니네들의 경험과 니네들의 지식과 니네들의 어떤 노하우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블레셋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 굳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서 한쪽 구석에다가 몰아넣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지만 실상 마음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이 정말 내 지혜와 내 힘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블레셋과 같은 이런 문제를 직면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어쩌면 코로나는 우리 시대에 드리워진 또 하나의 블레셋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조차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드리워졌을 때 사실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일깨워요. 지금까지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었구나. 나는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이만큼 얻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부르심이구나.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고 살아왔지요. 왜요?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꼈고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태도와 똑같아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그러다가 이렇게 블레셋과 같은 불강력적이고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고난이 닥쳤을 때야 비로소 저 뒷방에다가 밀어놨던, 산 구석에다가 몰아놨던 그 하나님을 찾는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다시 모시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에서 저 구석에다가 몰아놓은 채 필요할 때만, 다급할 때만 쫓아가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태도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저 산구석으로, 저 내 삶의 구석으로 몰아냈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모셔오세요. 내 삶의 중심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야 제대로 돌아갑니다. 아직까지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서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언젠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블레셋과 같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 사무엘의 말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3절,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가 우상처럼 믿고 따르는 것들은 그대로 내버려둔 채 하나님을 하나 더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은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청소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